미가서 5장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제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다. 이건 하나님한테 쓰이는 표현이죠. 그에 나아가면 영원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란 거죠. 예. 누군가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 나아가시면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 이거는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영원부터 해버리면 사정이 달라지죠. 영원부터 이러면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메시아 예언 구절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생수의 샘에서 참으로 생수 쏟아져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를 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안에 온전히 형성되도록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갑절로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 5장은 메시아 통치자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탄생 장소, 배척받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 이스라엘, 초림과 재림 사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상고를 엮는 여인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특히 대환란 때 고난을 제일 많이 받죠. 그리고 4절에 6절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7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메시아 왕국,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탄생 장소와 그분이 하나님이심 알려주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어느 이 책을 보든지 율법이든지 대언자든지 시편 어느 책을 보든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은 그분에 관해서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나오죠.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아담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대언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으며 살아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주님, 수만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실 것이다. 이걸 대언을 한 대언자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날들을 주의 재림의 때에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과 자신의 독생자를 바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직접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28절 나오죠. 이건 위대한 대언이죠. 위대한 대언이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닥다림을 보았고 모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대언자요 각각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예표했습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물을 내던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증언한 표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업의 상속을 얻는 정복자,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이런 예들을 성경 정권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성경 각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이제 몇 강은 준비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한번 하려고 죽기 전에 하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이거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약 각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예들을 성경 정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대언자들은 나에 관하여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디를 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는 건데 이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걸 못 보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많아요. 그 어딜 펴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는 일입니다. 율법의 규례들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성전 규례나 헌물들이나 절기들 속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타사에게 사사들은 모두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나의 당은 자신의 혈에서 나올 예수를 증언했고 그분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임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마치 현장에서 본 듯이 생생하게 기록한 증언들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편을 읽는다면 다윗의 왕권이 왕 대신 주님을 예표한다는 사실과 유대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이나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나누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왕들의 왕이 되시는 것, 심판의 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은 성경 어디 있는지 잠언에도 있느냐 하면 잠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타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아서 늘 공부해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선지서는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다 이거죠.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다. 예언이란 뭐냐?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막 기록합니다. 과거형으로 미리 기록된, 미리 보았다 이거죠. 호세아나 요엘이나 오바댜, 요나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대언자들입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다는 것과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본문 1절. 오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나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로다. 군대들에 따라 군대들의 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겠죠.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표현하는 말인데 군대들에 따라 이 표현은 이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주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끌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는데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 이랬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이 천사들을 표현할 때가 있고 천사들을 표현할 때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군대들의 딸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온 이스라엘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랬는데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입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히스기야 왕이 되어버리죠. 본문에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은 예언적 사건과 예언적 인물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이때 로마의 군대는 모여든 이스라엘이 반란을 획책하거나 전시 상태로 돌에 발까 항상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라는 왕을 자처하는 또 민중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넘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6월절 며칠 전에 뭐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완전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로마의 첩보가 되면 로마에서는 안 그래도 해마다 6월절만 되면 말이죠. 몇 개 군단이 움직였어요. 이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야바가 걱정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에 하나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해버리면 왕으로 추대해버리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쳐들어온다 이거 며칠 내로. 그래서 예루살렘 끝장이 난단 말이죠. 이 대제사장쯤 되면 민족을 생각해야 되는 지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는 말이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예수 한 사람 죽어서 우리가 로마의 군대의 침략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유익하다. 그 대제사장 한마디, 이런 한마디는 뭐가 되는 거죠? 밑에 사람들에게, 수제사장들이나 이 밑에 제사장들, 레이지파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주죠. 대제사장이 이게 뭐가 되가? 묵인, 추인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도 좋다는. 가야바는 유대인들이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한다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즉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우리를 쓸어버릴 것임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잡아서 죽이면 말이야. 그래서 시저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이거죠. 예수 하나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죽임으로써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접적인 이런 발언, 이런 권고로 말미암아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무리들은 즉시 그를 체포해서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시던 날 밤에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간 병사들로 시작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온몸을 채찍질함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구절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뭐가 되죠?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뭐 주석서들이 별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 알려주는 말씀이며, 그 메시아로 태어날 그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지만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또 당시 유대인들이 큰 오해였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한 줄 알았어요. 나사렛에서 출생했으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알아서 한번 찾아 조사도 해보고 좀 우리가 좀 알아서 하자. 그 사람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니고데모 상당히 우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서 네가 성경 찾아 공부해 말해. 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거예요. 응?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지, 이런 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거. 나사렛에서 응? 우리가 나사렛에서 난 사람 만났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그랬어요. 나사렛은 무슨 베들레헴이지. 그 베들레헴 사람 예수 이래서는 또 사정이 달라졌겠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와 루스의 가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럐 등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약 10km. 예루살렘에서 한 10km, 20리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아스의 자손이며 다윗의 고향이죠. 미가의 대언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는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답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들은 딱 대답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다. 응? 거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들에게서 이 진리는 거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뭐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이 정도는 상식이었어요. 이들은 현대의 성서학자들과 달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와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자들로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서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수천 도시들 가운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읍내정도나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나오는데 이 치리자는 그냥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주라고 부른 메시아입니다.
이 치리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치리자,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치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말했는데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대부분의 현대역본에서는 이 구절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영원부터 이 말이 이건 좀 심하다. 영원부터 그러면 이건 안 된다 해서 고대로부터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치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이 왕국은 영적 왕국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세울 지상 메시아 왕국입니다.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다. 시편 90편 2절, 93편 2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90편 2절, 93편 2절, 시편 90편 2절. 하늘이 생기기 전에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93편 2절.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요.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다 언더라인.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이건 누구죠? 그의 나아감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그 시편 93편 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주는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 영원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바로 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치리자는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주, 영원부터 계셨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 주시죠.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하니까 주시다. 그의 나아감에 적부되었으며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그는 주시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한 분은 주님이시다. 그죠? 자, 다시 미가서로 옵니다. 5장 3절. 이런 예언을 우리가 딱 살피면서 딱 보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죠. 시편,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산고를 겪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말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항상 산고를 겪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걸어서 산고를 겪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4장 9절 지난 시간에 해서요. 4장 9절 10절에서 이미 산고를 겪는 여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4장 9절 10절 왼쪽으로 가셔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만 같이 산토인을 엄습하였도다.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스레 가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여러분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나오죠. 시온의 딸 산고를 겪는 여인이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산고를 겪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풀물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그 시온의 딸의 소리가 같았도다. 첫 아이, 애도 첫 아이 낳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죠. 첫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그 시온의 딸의 소리 같았도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입니다. 산고를 겪는 여자, 첫 아이의 고통 소리, 첫 아이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꿈이 소망이 뭐죠? 메시아만 오시면 말이죠. 이 성경에 이 계시된 메시아만 오시면 이 산고를 겪는 여인은 뭐죠? 산고를 겪는 여인은 애를 낳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낳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낳아버리면. 그럼 얼마나 좋아.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애를 낳을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죠. 그 아브라함의 씨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상골 겪는 여인이 해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네. 애를 낳고 나서는 아무도 그 전에, 애 낳기 전에 고통은 기억 안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꿈을 꾸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면, 그 자신들의 그 유대 땅의 어떤, 베들레헴 땅에서 어떤 여자가 그 다윗의 씨로 오신 중에 누가 나오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대하고 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될 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성취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이들은 다시 출산할 때까지 고통을 겪는데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대환란이 그들이 겪는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이 됩니다. 이사 66장 7절, 계시록 12장 2절 두 구절 보면 이사 66장 7절, 이사 66장 7절, 예, 계시록 12장 2절.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들었던 분들은 무슨 구절이었구나 하고 이제 감이 딱 온단 말이죠. 그죠? 이사 66장 7절.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약 2000년간 땅과 주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민족적 부활, 국가로서 다시 일어나는데 역사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세상의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통을 겪기 전에 했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이 말은 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이가 초림이죠. 그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란 이 진통, 고통, 해산의 고통 임하기 전에 일이 일어났다 이거. 초림은 대환란 전이에요. 대환란 때 이들은 고난 속에서 또 한 사내 아이를 낳는데 계시록 12장 2절.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그녀가 아이를 베어,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라고, 예, 진통을 겪더라. 해산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진통을 겪더라. 이게 대환란이란 말이죠. 용은 막 해산하려는 이 여인과 태어날 사내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즉시 광야로 도망을 가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부양을 받고 사내 아이는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12장 5절에 대언자 미가는 그 뒤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3절에 보면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오리라. 이때가 바로 초림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국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자,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4절, 5장 4절.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려다. 예수로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이 구절은 모두 초림이 아닌 재림의 문맥입니다. 초림에서 예수로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 혼의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십니다. 지금 본문은 교회나 크리스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목자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자, 보세요. 자, 시편 80편 1절, 예레미야 31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80편 1절, 시편 80편 1절. 예.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무슨 목자?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니까 뭐죠? 뭐 이스라엘의 목자는 말이 이스라엘 출신의 목자 뭐 이런 말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니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목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언제 흩으셨어요? AD 70년이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먹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다. 맞아?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말한 것이지 지금 이 크리스천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에브라임 지파다, 잃어버린 열 지파다, 이스라엘이다, 뭐 별별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반대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하려는 것은 다 오류고 이단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그들이 머물리로다,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거나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해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크게 되어서 그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자, 어느 구절인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딱딱 이제 예언이 이 타임테이블이 딱딱 잡히죠. 잡혀야 됩니다.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딱딱 잡히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이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목자죠? 통치자입니다.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말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에베소 2장 14절 나오죠. 그분은 우리 화평. He is our peace.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예수는 화평의 창시자고 평강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살렘 왕이시고 곧 화평의 왕이십니다. 근데 지금 본문 5장 5절 이 본문에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헤롯은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죽였죠. 베들레헴 인근 주변에, 그죠? 막 그 주변 애들 2살 밑으로 막 다 죽였단 말이죠. 이 사람 화평이 되리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만 갑니다. 대관련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등의 재앙이 역사상 가장 많을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땅에는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스가랴 9장 10절 이 사람은 화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분이 화평의 주, 화평의 통치자죠. 지금 여기서 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트러블이 없는 어떤 다툼이 없는 그런 화평, 완전한 평강, 평화를 이 땅에 구축하는 그 화평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초림이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통치자 재림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천연왕국이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천연왕국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통치자 그의 정권과 그의 정권관리 정권이 거반만 정부란 말입니다. 정부. 주님이 통치자가 되고 그분의 정권이 말이죠. 정권 교체도 없고 정권 이양도 없고 이 정권 투표제도 없고요. 여론조사 안 합니다. 그의 정권과 그의 화평이 번창함이 끝이 없고 화평의 번창함. 화평은 이분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전쟁 무기가 모두 농기구가 되고 아무도 싸움을 배우지 않는 그런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세상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병거 끊고 말 끊고 활 끊으면 뭐 되죠? 전쟁하지 말라고 무기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가 이 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이겁니다. 화평이다 말입니다. 화평을 말한다.
그 실제 말로만 화평이 아니라 무기를 전부 다 먼저 다 없애버린다 이거죠. 무기가 전부 다 그 칼이 없다, 칼이 없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여기서 그 아시리아 사람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을 치는 짐승을 예표하는 인물로는 에집트의 파라오가 있고 아시리아 사람이 있고 사네립이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인데 전부 다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도끼들, 파괴자들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파괴자들이었죠. 죽이고 징계하는 파괴자들, 파멸자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본문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다니엘 11장 21절에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평화로이 와서 아첨하는 말로 왕국을 얻는다.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성전에 앉을 멸망에 가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함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대환란 때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긴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성도들 이기고 민족들을 뭐라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모두 다 짐승이 이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는 그 아시리아 사람을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그 아시리아 사람을 이긴다. 독특하죠.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사람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는 이스라엘 위에서 일어난 미가엘과 같은 통치자들입니다. 미가엘과 같은 통치자. 그러니까 짐승의 정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죠. 그 짐승이 초자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안 됐죠. 두 증인도 못 이겨요. 목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7명의 목자, 8명의 이 통치자는 이를 이긴다는 거죠. 이들은 영적 존재들이란 거죠. 그죠? 영적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큰 통치자. 그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용을 이겨요. 용과 그의 천사를 이깁니다. 미가엘 같은 통치자들이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를 이기고 쫓아냅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군대는 영적 존재들이죠. 그분의 군대는 이 땅에서 왕들과 민족들의 군대를 모두 다 이깁니다. 하늘의 군대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칼로 아시리아 사람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합니다.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열왕에게 권세를 줘서 온 민족들이 모여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지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건져내시리라.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그에게서 건져내. 그 마귀에게서, 그 짐승에게서 건져내신다. 용과 짐승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구원은 대환란에서 구원이고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서 오늘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 전쟁, 기근, 질병, 그 칼에서의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대환란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건져내신다. 그게 구출이죠. 구출. 하늘에서 주님이 자신의 군대에 오셔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모두 죽게 놓인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입니다. 자, 7절입니다. 5장 7절.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온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풀이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랬죠.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렘넌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이들은 크리스천하고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느니 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건 다 소리고요. 지금 보면 뭐라 그녀의 시 중에서 그녀가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이죠. 계시록 12장에서 그녀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구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하니라. 대환란 때 이들은 남은 자 또는 이기는 자로 불립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 대환란 이긴 자 누구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 얘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딱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이긴 자가 누군지 딱 나오죠. 예. 그의 표와 그의 형상과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크리스천들은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받지 말자고 캠페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맙시다 모르겠죠. 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본문은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부터 내려온 이슬처럼 풀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슬과 소나기는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양식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물이 없어 문제지. 지금도 땅에 비만 와버리면, 비만 제대로 와버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처음부터 비가 안 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엔 너무너무 땅이 좋았던 것이죠. 포도 한 송이를 따면 뭐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겠죠?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주님이 비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기상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일은 오래 안 올 때는 300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돼버려요. 그 땅이 이제 하나의 비가 내린다. 그 비를 주시겠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 메마른 땅이 가장 기다린 게 뭐죠? 이슬과 소나기입니다. 이슬과 소나기는 황무지로 광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천연왕국에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 땅에 이슬이고 소나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결국 땅을 고치는 건 뭐란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와 불법으로 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해서 땅이 뭐가 되는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라고요?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풀이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이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의 이슬이고 소나기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 3절에 그분께서 너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가르침은 주의 교리는 이슬이고 소나기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슬이고 소나기처럼 그 땅과 그 민족들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8절. 계시록이 아니라 미가서 5장 8절.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처럼,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백수의 제왕이 사자죠.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늑대처럼 해도 무서운데요.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사람이 미국의 경찰국가처럼 행세하죠. 천연왕국 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 있으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도 보면 가게에 있으면 그 무질서한데 백인 양키가 딱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줄 쫙 서고 그냥 보안관이야.
양키 백이나 영어 쓰는 양키 백인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자체가 보안관이에요. 그게 훈장이에요. 그냥 질서가 딱 잡혀요.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냥 줄짝 서고 어? 그래 실제로 여기선 그래요. 근데 천연왕국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 딱 서 있으면 딱 서 있으면 민족들이 그냥 양떼들 사이에는 사자 젊은 사자 한 마리 딱 있는 느낌이지. 딱 관리 감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너희 건져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몰몬교도도 아니고 브리티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요셉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할 때 그 남은 자들 앞에 출처가 있죠. 신분이 있다고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유다의 남은 자고, 요셉의 남은 자 요셉 앞에 출처가 있잖아요. 이미 그 남은 자들의 정체성은 이미 앞에 뭐 요셉이든 유다든 야곱이든 이스라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어떤 민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천연왕국에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 장면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그 주의 산이 뭐라고요? 주의 집의 산이 시온산이죠. 성전에 있는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진다요. 그리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이 말씀은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걷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민수기 23장 24절, 신명기 28장 1절 10절. 민수기 23장 24절.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해야죠. 우리는 그때 이들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이들 위에 있다. 민수기 23장 24절.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에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큰 사자, 젊은 사자.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런 지위와 영광을 차지한 예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덤벼드는 자들은 그냥 뭐라고요? 다 죽여버리고 먹어치우고 사자처럼 말 이렇게 처리해버린다 이거죠. 그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짓밟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들은 큰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일어서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것은 영적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런 왕국 이런 민족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민족들의 뭐가 머리가 된다 이거죠.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뭐 왕관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 위에 뭐가 된다고요? 사자가 된다 이거예요. 양떼들 가운데 사자. 이것은 영적 교훈적인 말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버림으로써 민족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심으로 이들을 잃어버린 약속들의 성취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서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되는데 온 세상 민족이 그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까요? 신명기 28장 10절. 신명기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뭐 이를 갈고 뭐 짓밟아 버리자, 없애 버리자 뭐 이런 민족들도 말이죠.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그들도 그때는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따라서 주의 산에 오르고 그들을 붙잡아서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원수들을 철저히 멸하심으로써 그들이 주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고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면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합니다. 주의 손에서 건진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9절. 5장 9절. 네, 미가서 5장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려다. 재림하신 주님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자로우십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거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며 대적들 위로 손을 드시고 모든 원수를 끊어버리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주님은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언제인지 딱 잡히죠?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첫째는 말들을 끊어버리신다. 9절에서 원수들을 끊는다 그랬죠. 10절에서 말들을 끊는다. 말들을 끊고 병거 끊으면 뭐가 되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거죠. 2억의 기병들은 말들과 병거들로 구성된 군대인데 이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11절.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며. 이건 뭔 말이에요? 도시들을 끊는다. 주님은 큰 바빌론을 비롯해서 땅의 도시들을 끊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십니다. 대환란 때는 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땅의 모든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진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봉인을 여실 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땅의 도시들이 끊어지고 모든 강한 요새들이 무너집니다.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들의 재단에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요즘 흔히 큰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진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고베 지진이니 이런 지진은 여기는 지진도 아닌 거죠. 가장 큰 지진은 계시록 16장 18절에 나오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진이에요. 아주 강력한 지진인데 계시록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던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아담 이후로 이만한 지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자연현상이나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들과 요새들 다 무너뜨려 버린다. 12절.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마술은 손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술사들은 손기술이라고 그러죠. 본래 마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주로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마법과 마술입니다. 마법과 마술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마술사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인데 파라오의 마술사들 중에서 얀네와 얀부레라는 아주 걸출한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늘의 권능과 표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집트의 마법사들과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마술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난 주의 권능과 표적과 기적을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7절에도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주님의 권능과 표적을 보여줘도 마술사들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귀는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마술로 어느 정도 주님의 권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불로 응답하시는 건 그분이 바로 주시로다 했는데 사탄이 불을 딱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불 내리면 그분은 주시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권능과 표적과 이적으로 택함 받은 자를 속인다잖아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인데 표적으로 속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추구해서는. 우리는 많이 표적을 추구하지 않지만 사탄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사탄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마법이나 마술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또 그들을
만약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술사를 다 죽이라고요. 레위기 20장 28절에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마술사는 돌로 쳐도 죽이라. 그리고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자하고 그의 백성 가운데다 끊으리라.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마술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하십니다. 점쟁이나 무당이나 마술, 마법, 체면술, 점성술, 강신술, 신접하는 자, 이런 건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마술이 아주 성행할 겁니다. 마귀는 마술과 마법으로 민족들을 속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마술과 마법을 성례 역사고 신령한 은사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법과 마술을, 이 악한 양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이죠. 몸이 막 둥둥 떨리는 거 있죠. 몸의 진동이 나타난다. 이거는 성례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진동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 대굴대굴 구른다. 뭐 거품이 난다. 맞죠? 뭐 내 속에서 뭐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뭐 전기통 한 듯이 감전처럼 어떤 느낌이 일어나거나 불기둥이 치솟았다. 기타 등등 이런 현상들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영성술 훈련하는 곳에서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영성술 훈련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그걸 뭐라 생각하면 성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딱 속은 겁니다. 성례 역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정신이 행설수설하고 말이죠. 뭐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속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자신이 또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나도 나는 성령 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신이 더욱더 클리어해지고 더욱더 클리어해지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 자체에 기록이 없어요. 암시도 없습니다. 자, 13절 미가서 5장 13절 내가 또한 너희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끊으시는 또 한 가지는 뭐죠?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서 있죠. 예수상이 서 있고 성인들의 형상이 서 있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두고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민족들마다 신들의 이름을 가진 새긴 형상들, 서 있는 형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들이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십니다. 천연왕국 때는 예수님을 믿는 단일 종교요 신적 일치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신정 국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도 멸하리라 했습니다. 작은 숲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숲들입니다. 그로브라고 하죠. 우리 뭐 가든 그로브 그러죠. 그로브.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로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그들의 작은 뭐라고요? 숲들을 베어내라. 숲을 왜 베어내라는 거죠?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라 하신 것은 그 숲의 나무들이 우상 숭배용 신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작은 숲들에 대해서 명령이 반복되는데 작은 숲들을 찍으라. 작은 숲들을 뽑아내라. 작은 숲들을 불러 태우라. 작은 숲들을 심지 말라. 작은 숲을 베어내라. 뭐 작은 숲들을 제거하라. 이게 전부 다 작은 숲들에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주님은 작은 숲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그와 같이 도시들도 멸하십니다. 15절 내가 이 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교도들은 주님의 분노와 경노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오래 참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연왕국 때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혹시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그래서 이로써 메시아 왕국에 관한 성격들이 쫙 다 이제 메시아 초림에서부터 메시아 왕국까지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입니다. 여러분 6장을 읽어오시고 6장을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2주만 더 하면 되겠네요.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늘 더하여 주셔서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